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왜 울컥했는지는 좀 이따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사도 바울의 대답 가운데서 오늘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 앞세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 말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다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로 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했다 그랬죠? 머리를 깎았습니다. 야, 예습을 미리 해오신 것 같은데, 네,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지답사를 가가지고 갱그레아에 이제 가면은 선교사님이 머리 깎고 서원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사도 바울 기념 미용실이 많은가 생각하고 가서 머리 깎아야 되겠다 이러고 갔는데 미용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 그냥 덩그러니 물에 잠긴 갱그레아 항구만 우리가 이제 보고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이 여정이 지금 2차 선교 여정을 다 끝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로 이제 갔습니다. 에베소는 이제 처음 가는 곳이죠. 에베소로 이제 처음 가서 그곳에 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나라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고, 그러나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거부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보더라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정말 박해가 있으니까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 신대륙 미국 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그래서 초대 대통령은 그랬잖아요.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미국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놨는데, 저도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나라 미국이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대통령부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 망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을 찾아서 이렇게 이민 온 때가 바로 1775년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년 정도 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에 들어와서 그렇게 나라를 건설하고 세웠는데 지금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세계의 강대국이 되고 정말 선진국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잘 사는 나라 세계 강대국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중국도 잘 사는데 그 나라는 공산주의인데 왜 잘 살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도 1990년대에 굉장히 기독교 그 활성화가 됐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중국 안에 막 활성화가 되고 막 이제 60만 명이 막 선교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1990년도에 중국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기독교 복음 때문에 새로운 국가가 건설될 줄 알았다니까요. 1990년도에.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중국도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기독교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독교 영향 많이 받고 삼자교회도 세워지고 지금 지하교회도 이렇게 있는데 지하교회가 예배할 때에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3시간 4시간 그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그 중국 그 지하교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는데 아무튼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중국의 기독교 복음화율을 조사를 해놓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대만 해도 중국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6%였습니다.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6%로 비율로 말하니까 이게 적은 것 같은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6%라면 이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7%로 증가했다. 이게 점점점 중국에도 지금 기독교 복음화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 복음화율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과 한국만을 비교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한반도의 복음이 북녘 땅 평양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라든지 아펜제로 선교사라든지 다 북녘 땅으로 먼저 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고 오히려 남한보다 북한이 더 복음이 더 그 북녘 땅이 복음이 더 아주 복음화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고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목사님들을 막 순교시키고 이러니까 이제 다 남쪽으로 막 내려오고 이러면서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가 되고 남한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남한 한반도가 지금 대륙이지만 반도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38선에 의해서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38선에 의해서 막아져 가지고 이 북쪽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 남한은 전부 38선 남쪽으로 해가지고 삼면이 다 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륙으로 붙어 있긴 하지만은 섬과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이 삼면이 다 바다고 북쪽으로는 북한 때문에 대륙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네, 세계 선진국 국가가 되고 세계 국방력 6위에 6위 7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지금 이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는 그런 아주 대한민국 선망의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피땀 흘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배고픈 시절에 정말 아이 등에 업고 정말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 눈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남한 땅에 이렇게 아주 지금 큰 복을, 은혜를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인으로서도 한국인의 이 지금 지위가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잘 경외하면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국가로 지금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9월에 대한민국에서 제4차 로잔 선교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대회입니다. 제1차 대회는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되어가지고 세계 교회가 다 모입니다. 한국으로. 네, 교회 목회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인원이 600명 넘는다고 그런 것, 2,000명인가? 아무튼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세계 교회 목회자들이 다 한국으로 이 선교 대회를 위해서 이번 9월에 다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의미 있는 대회입니까? 이런 대회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주체가 돼가지고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이든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아테네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떤 그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짝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정치와 종교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신정 정치 일체를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사시대를 지나가지고 왕정시대로 이제 들어오면서 지파 동맹 체제에서 이제 중앙 집권 국가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전환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종교와 정치가 따로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 따로 또 종교 따로 이렇게 다른 체제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하고 그들이 바벨론에 이제 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을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이제 식민지화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가문의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이 유대인 독립 전쟁을 이끕니다. 이 사람은 이제 종교 대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 독립전쟁, 마카비 혁명을 이끌어가지고 대략 한 100년 정도 유대 독립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들이 종교 분야에까지 다 관여해가지고 정치와 종교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정치에도 관여하고 종교에도 관여하고, 이게 다 동시에 지금 종교인이 정치에도 관여하고 지금 그렇게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엄연하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져야 하고 종교는 정치에 대하여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정치적인 행위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대통령,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위장하거나 행사하려고 이 종교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적 행위가 자신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를 빌미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도 벗어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정, 귀한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인데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도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위쪽 부분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네, 실루기아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에서 최초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의 파송을 받고 이제 튀르키예와 그리스,
저 전 지역을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어디로 오게 되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아시아의 끝자락이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성 마게도니아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아테네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설교 말씀의 배경이었던 고린도와 겐그레아 이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오게 되는 이 여정입니다.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곳에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저 가이사라, 지중해를 지나서 가이사라로 들어오는 바로 이 여정의 길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 이 사도 바울이 총 다녔던 2차 선교 여정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이 도보로 그 당시에 이제 이동한 거니까 그 거리가 대략 2,796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누가 이거 다 찾아서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료에 의하면 2,796마일 정도, 또 키로로 따지면 4,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리를 다닌 겁니다. 저희도 이제 그리스 튀르키에 이제 버스를 타고 쭉 다니는데 제가 지도로만 볼 때는 이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옮겨갔구나, 이렇게 실감이 안 났는데, 저희가 직접 성지 순례팀이 버스를 타고 다녀보니까 하루에도 막 4시간, 5시간, 많게는 막 7시간, 8시간 버스를 타고 막 이동해야 되는 그런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거리를 걸어서, 그것도 걸어서 이렇게 이 험난한 거리를 도보로 이렇게 이동했구나. 그 생각하니까 이동하는 내내 그냥 마음이, 그냥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그냥 아프더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끝없이 걸어서 이 황량한 들판을 걸어서 지나갔구나. 그 마음이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이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때에 다녔고, 그리고 기간은 대략 3년 정도 됩니다. 3년 동안 이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년 기간 동안 그 절반에 해당되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2차 선교 여정의 절반을 다 어디에서 보냈느냐? 고린도에서 보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복귀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방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기대었고, 사람의 정치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방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기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람의 뜻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저울질하거나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교회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사람 주인 돼가지고 사람의 뜻을 세우려고 하고 사람의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실수를 너무나 쉽게 범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하고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랬는데, 에베소에 와가지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 같이 함께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못 오게 오고 따로 떼어놓고 자기 혼자만 나아갔던 이유는, 아마도 또 에베소에서 또 험한 일을 당할까봐 아마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못 오게 하고 그냥 자기만 가서 복음 전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냥 험악하게 하면 자기만 당하겠다, 자기만 그런 험한 일을 당하겠다, 그런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에베소 그 회당으로, 유대인 회당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의외로 그곳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더 있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쯤에서 반응이 좋네, 내가 좀 더 머물러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좀 규합을 해가지고 나에게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 반유대적인 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좀 유대인들에게 대한 좀 이런 방어 전선을 좀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 아니면 거기에 지금 자기를 잘 따르는 그런 에베소 유대인들을 자기 편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뜻을 좀 한번 만들어보고 좀 자기의 세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자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많아질 때에 사도 바울은 거절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절해야 될 때에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절해야 될 때에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막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좀 더 있어달라, 좀 더 있어달라, 좀 더 우리에게 같이 오래 머무르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오래도록 해달라,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거절하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내가 여기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정치적인 역량과 발휘를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뜻과 맞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절대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모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친교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라고 왜 에베소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에게 잘해주는데, 자기에게 잘해주고 대접도 한번 잘해주는데 에베소에 더 머물러가지고 더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뿌리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 길 여정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또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자기가 선교를 하러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선교를 하러 온다면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지 자기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떨 때는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사랑하는 한상임 목사야, 오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셔요. 그렇게 안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음성으로 막 말도 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나도 여기에 더 있고 싶지만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됐고,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제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면서, 동감이 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매년 7월이면 이제 과테말라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교회들의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교회 이제 우리 9교회들을, 우리 현지인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현지인 목사님과 또 교회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 사역들을 바쁘게 막 진행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9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선교 가자마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아주 바쁜 일정 가운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매번 그 교회 가서 사역을 끝나고 이제 다 짐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이제 가려고 하면은 그 교회 성도님들이 뭐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발걸음을 못 대고 그냥 그대로 그냥 거기 계시는 거예요. 네, 거기 그냥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 끝났는데, 프로그램이 다 끝났는데도 아이들도 안 가고 있고 어른들도 안 가고 있고 그냥 저희만 멀뚱멀뚱 그냥 보고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우리 꼭 안아주면서 막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떠나오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서 문내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저 성도들의 눈빛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러한 민망한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만을 앞세우려고, 또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다. 네,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주장하다 보면은 너무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기 쉽습니다. 너무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고 비생산적으로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제가 주중에 1대1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모정호 집사님하고 1대1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음을 이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생각과 의견은 일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생각이 옳고 누구의 방법이 옳으냐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당연한 질문이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의 생각이 옳고 누구의 방법이 옳다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나아가는 우리 서울 장로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교회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맞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교회죠. 지구촌 교회라고, 이동호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세워 목회하신 그런 교회인데, 아주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대 이제 그 이동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대 목사님으로 진재용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지구촌 교회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듯 싶더니 갑자기 아프리카 케냐로 가신다고, 사임하시고 가신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 미국에서 그 서부 쪽에서 또 3대 목사님으로 우리 최성호 목사님이 이제 타코마 거기에서 침례교회에서 또 3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셔가지고, 그 목사님은 설교 말씀도 참 좋으시고 그래서 저도 참 좋은 목사님이 또 부임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몇 달 전에 또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사임하셨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 이 지금 교회들이 이러고 있나, 너무나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정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자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성하고 다시 교회와 성도들이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9월로, 이번 달 9월로 창립 47주년을 맞이합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세웠던 그 초심의 마음으로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처음 초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이 워싱턴 지역에 세워지면서 영적 수도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열망을 담고 그런 교회가 출발이 되어졌는데, 다시 우리가 그 열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서울 장로교회가 정말 영적 수도가 되는 교회로 다시 이제 우리가 세워가야 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독교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이민 한인 교회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준비한 말씀의 내용을 많이 생략을 하고,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랑을 알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보답하는 삶, 섬기는 삶, 제자의 사명,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교회가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주장과 누구 파니 누구 세력이니 이런 정치적인 일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을 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감격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 감당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 전파하는 사명 감당해야 교회에 소망이 있고 기독교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명예와 자기 자랑에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신앙인의 삶의 방식과 가야 할 길과는 멀리 벗어나 있으며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간사한 마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들, 명예와 자기 자랑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마음이 세상에 걸쳐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속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한 발은 세상에 걸쳐 있는 겁니다. 예, 이거 주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다 내려놓고 우리는 믿음의 가치관, 믿음의 세계관, 우리 기독교 신앙관 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였듯이 사람의 말과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그런 일들 다 이제 멈추고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면서 사람의 말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왜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되어지지 못하느냐?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내세우고 앞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임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말하였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다음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음 주일 내용인데 다시 3차 선교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선교 여정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가 3차 선교 여정의 그 기점이 돼가지고 기지가 돼가지고 전초기지가 돼가지고 3차 선교를 이끄는 아주 중차대한 지역으로 이 에베소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겼더니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내가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여 나의 간증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간증이 넘쳐난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너무나 많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이제 교육부 유스 전도사님 청빙하는데 2달 동안 이제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맞는 분이 이제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자꾸 이제 이력서를 지원하는데 우리 교회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스 이제 전사님이 이제 지난주로 사임하고 사역자가 이제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제 지난 주일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화요일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침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보고 이력서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목회자가 우리 교회 이제 오시겠다고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빙하게 되었는데 우리 유스 풀타임 사역하시는 목사님 정말 청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스
이런 중고등부 사역도 경험이 많으시고 또 청년 사역할 때에 아주 부흥을 일으키셨던 너무나 좋은 목사님입니다. 성품도 좋으시고 하신데 또 이게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유스 사역자 이렇게 청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오셔야 되니까 또 잘 이사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9월 주제 찬양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같이 9월 주제 찬양 부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은혜와는 나의 영혼의 환난 중에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달리사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는 안에 살리라.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아멘, 아멘, 아멘.